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의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래야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비판의 칼 대신 애통의 눈물로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선교주일로 드렸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잠시 중단했는데요. 다시 에스라가 진행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한 1차 귀환, 그리고 80년 후에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때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가시베아 지방에 요야립과 엘라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레위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진짜 데리고 왔고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평소 본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던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1500km의 이 험난한 여정, 강도가 득실되고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수레에 금, 은 몇백 달란트를 실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왕의 호위병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완벽한 신앙의 시청각 교육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구약에선 그런 일이 거의 없다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4개월간의 험난했던 에스라를 통한 귀환이 딱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뒤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가요? 금방 제가 쭉 읊어드렸던 2차 귀환입니다. 4개월간 걸렸던 이 시간입니다. 물리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귀환이 끝이 난 거죠. 이 일 후에라는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칼라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마치다,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마치고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칼라흐라는 동사의 좀 어원을 쭉 살펴보니까 어디에 있는가? 바로 창세기에 있더라고요. 창세기 2장에서 무엇에 쓰이는가? 마치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물리적인 일, 물리적인 창조를 칼라흐, 마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아닌 본질을 더 마무리하시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6일간의 창조 이후 본질적인 안식입니다. 안식까지 창조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칼라흐라는 이 동사와 이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상 뒤에 더 본질적인 게 남아 있더라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귀환은 끝났지만 뒤에 뭔가 더 남아 있어 라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입장에서도 이거죠. 이제 큰 산을 넘겼어요. 1500km를 안전하게 왔단 말이죠. 귀환에 왔으면 뭐예요? 아유, 이제 좀 한숨 좀 돌리고, 아유, 이제 좀 쉬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일 후에 1절에서 이러한 일이 나와요.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한숨을 좀 돌리려고 하는데 이 일 후에 그 땅에서 머물던 약 80년간 머물던 그 리더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인가?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더군다나 리더인 제사장들이 이 땅의 백성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차 귀환한 이후에 80년이 지났다 그랬죠. 그들이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살아온 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타협인가? 바로 통혼입니다. 통혼,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는 타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까지도, 리더마저도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국제 결혼이잖아요. 우리 교인에도 또 이 캐나다에도 국제 결혼이 문제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혼하였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과 결혼하고 있어요. 이 보고가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 뭐가 그렇게 잘못된 문제인가? 이렇게 표현하죠.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이 떠나지 아니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또다시 창세기에서 등장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이거는 떠나다라는 바달,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언제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일까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죠. 언제 주님이 구분하시죠? 나누시죠? 뭐 할 때요?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이때 이 바달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창조 이전에는 공허하고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공허와 혼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나쁜 것을 만드셨겠어요? 아니죠. 공허하고 혼돈한 그냥 그 상태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질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여가 바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 창조이자 바로 질서의 확립입니다. 남성분들, 남편분들 빨래하실 때 검은 옷과 하얀 옷 같이 하십니까? 그러면 밥을 못 얻어 먹죠. 엄청 혼나죠. 색깔 있는 옷과 흰 옷은 분리해서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걸 완벽하게 했어요. 근데 혼났어요. 왜일까요? 속옷과 겉옷을 함께 빨았던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어머님들 혹은 또 아내분들은 속옷이랑 양말 함께 안 넣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색깔로 분리해서 당당하게 빨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분리해야 한다라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 창조의 질서를 흐트러뜨린 사람입니다. 분리하는 것은 창조 본연의 행위더라고요.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권투 시합을 합니다. 권투 시합을 해요. 서로 막 엉겨 붙죠. 이때 심판이 뭐 해요? 그래 더 싸워 하면서 이렇게 붙이나요? 뭐 해요? 클린치 떼어놓죠. 떼어놓습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의 부여입니다. 못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규칙을 주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했어요. 단순히 결혼의 문제, 결혼 상대자를 잘못 고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리해야 되는 그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섞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질서가 어그러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뜨려지는 것, 이게 바로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시대만 있었던 혼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돼서 반복됩니다. 역사가 반복되듯 사실 역사는 인간의 죄악의 반복인 것이죠. 이 인간의 죄악이 반복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손이 그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표현 또 이 상황을 어딘가에서 마주한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어디서 이 상황을 좀 마주한 것 같은데 생각은 나는데 잘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죠?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본문 읽으신 2절의 이 영적 위기, 혼합되는 영적 위기는요, 창세기 6장의 타락 사건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닮아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도 홍수 심판, 이것을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 원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혼합이었습니다. 경건한 혈통, 셋의 혈통이죠.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혈통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었던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과 그 구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상황입니다. 타민족과의 결혼이 정죄받는 게 아니라요, 국제 결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신학적 구속사적으로 살펴봐야죠. 구별돼야 될 것이 그 선이 흐려지면서 통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혼합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계보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땅의 백성들과 결혼하는 국제의 결혼을 뭐라 한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유다 지파와 그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의 혈통을 통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데 그 혈통의 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들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또 우리는 그 혈통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거룩한 시, 거룩한 자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요, 수염과 머리를 뜯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격 파탄자 같지 않나요? 그죠? 과격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반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인간의 그런 죄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앞장선 사람이 리더들의 보고에 의하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신다면 에스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지나간 구약의 일들, 특별히 모세 오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배교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로서 창세기 6장에서의 그 홍수 사건,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심판, 저벌이었죠.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였기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고백과 그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진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서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에스라는 이 리더들이 보고한 이 통혼의 소식을 듣자마자 딱 이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창세기 6장에 노아 당시의 그 홍수와 심판의 사건을 분명 정확하게 떠올렸을 거예요. 이거는 제2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다. 그리고 지난날 백수십 년 전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또 다른 바벨론 유수, 남유다가 바벨로니가 멸망당했던 그 순간,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 죽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직감한 거죠. 바달, 구분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어겼을 때, 혼합되었을 때 무엇이 뒤따른다? 심판이 뒤따른다. 징계가 뒤따른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성경의 패턴에 빠삭한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이 행위는 그닥 오버스럽지 않고요, 과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옷, 겉옷을 찢습니다. 속옷도 찢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쥐어? 하면서 머리를 빗었나요? 이렇게? 하면서. 아니죠. 머리를 쥐어 뜯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염을 어떻게 해요? 아휴, 이런, 어떻게 해야 되나?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었나요? 아니요. 수염을 쥐어 뜯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을 찢고 하는 행위는 슬픔과 분노에 대한 표현이었죠.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애도할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뭘 했냐 하니 마라트라고 해서 쥐어 뜯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쥐어 뜯는 거예요. 뽑다 잡아뜯다. 매끄럽게 하다가 왜 매끄러워지겠어요? 완벽하게 쥐어 뜯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진 않아요. 욥기 1장 20절에도 욥이 자신의 재산과 가정을 잃자 뭐 합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베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머리털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깡으로 삭발을 한 겁니다. 삭발 투혼을 한 것이죠. 근데 쥐어뜯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자신의 머리털 혹은 수염을 쥐어뜯은 것은 에스라가 유일합니다. 미는 것은 종종 있는데 뜯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라인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손이었죠. 그러기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되는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1장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같이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군동의 문화에서 머리털과 수염이 있다라는 것, 이게 있어야지 거룩하다, 점잖다, 참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에게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에스라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제사장의 완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자가 이걸 몰랐겠냐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사장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만큼이나 존망이 걸린, 이 국가와 민족의 또 신앙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은 맞지만 제사장으로서 이래도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레위기 13장 45절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위기 13장에서 나병 환자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특별히 이 13장 45절인데요. 근데 그 조금 앞절에 읽어보면 어떠한 나병인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나병인가? 민머리에 대한 나병입니다. 단순히 민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민머리에 희거나 불구스름한 게 있으면 나병이다라고 규정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머리 숱이 없는 것을 나병이라 하지 않고 그 위에 피부병처럼 불구스름하면 나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이 한센인병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굉장히 극심한, 그 누구도 처방받거나 인정받고 싶지 않은 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을 규정할 때 민머리에 붉거나 하얀색이 있으면 혹은 또 피부병도 나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되어 봅시다. 겉옷을 찢습니다. 속옷도 찢어요. 뭘 해요? 내 머리를 내가 쥐어 뜯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쥐어 뜯습니다. 자, 뜯어진 이 머리 어떻게 할까요? 뜯으면서 아 따가워 하면서 알로에를 막 바를까요? 수딩젤 막 발라가면서 그 피부를 완화 진정, 이게 바로 K-뷰티야 하면서 막 그럴까요? 아니죠. 뜯어진 그 머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뜯겨진 이 피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벌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피부는 피부병처럼 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는
어떠한 병을 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서 근거하는 어떠한 상황과 상태가 된 거예요? 네, 나병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수염을 뜯는 굉장히 과격해 보이지만 또 때로는 독특한 유니크함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완벽하게 주님의 구분과 주님이 말씀하신 완벽하게 영적으로 성결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그것은 심판을 유발할 것이다. 그러게 본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어떠한 처방을 내리는가? 그냥 풀썩 주저앉으며 겉옷과 속옷을 찢고요. 머리를 뜯으면서 본인이 무엇임을 퍼포먼스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이 민족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부정함이, 이 민족의 통혼과 혼합주의가 나의 것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나병 환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뜯겨진 사람의 표현이 몇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요, 스스로 뜯겨진 사람은 에스라가 유일하고요. 스스로 뜯은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왜 필사하느라고 고생하셨죠? 73절까지 있는 그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 13장 45절에 이 필사의 맨 마지막 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차 귀환을 느헤미야가 주도합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보고를 받습니다. 이 에스라처럼요. 보고를 받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말아 뽑고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뭘 한 거예요? 그게 누구야? 데리고 와 이놈 자식 해가지고 막 매를 때리는 거예요. 징계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 털이 아닌 네 털을 뽑아는 거예요. 일로 와 너 해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털과 수염, 그 털을 뽑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병이 되는 거죠. unclean,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범죄한 자를 처형하고 처단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본인의 수염이 뜯겨진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0장에 보시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뜯겨지고 찢겨진 그 사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그 뜯겨지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는요, 이 민족의 죄를 지고 그 언클린하고 부정한 그것을 내가 덮어쓰겠다라고 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제사장이지만 부정하게 되고요. 본인이 거룩한 옷을 찢어버림으로써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나병에 걸린 저 백성, 하지만 저 백성은 저들만 걸린 게 아니라 주님, 나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도 부정한 자입니다. 저들의 죄악과 저들의 허물은 나의 허물입니다. 이 마음으로 수염과 머리를 뜯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입니다. 맞습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짊어집니다. 자신의 몸에 그 부정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정입니다.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 그 저주를 본인이 둘러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병의 상태에서 앉아서 넋을 잃고 가만히 있는 에스라입니다. 그때 4절과 5절에 읽어보시면 말씀에 떠는 자들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똑같은 마음으로, 애통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통혼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혼합되면 안 돼요라는 그 말씀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처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그냥 널브러져 있고요. unclean, 부정한 상태로 앉아 있고요. 이들도 그냥 그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그저 저녁 제사가 될 쯤에 그때 일어나서 다시금 자신의 직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이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대책회의하지 않습니다. 뭐가 좀 방도를 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에스라가 느끼는 그 거룩함과 또 때로는 절망감과 이 백성들의 죄악을 내가 대신 지겠다는 그 사명감을 함께 표현합니다.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아무 말 하지 않는 침묵으로 표현합니다. 에스라의 그 퍼포먼스 이후에 말씀에 떠는 자들은 찾아와서 침묵으로 함께 하나가 됩니다. 에스라도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에 떠는 자들이 와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그 침묵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이후에 에스라가 민족을 대리하여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은혜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저 사람 잘못했어라는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의 입술이 아니라고요. 침묵의 연합입니다. 누군가 잘못할 수 있죠. 그 잘못한 사람을 보며 우리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긴 침묵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소리는 바로 회개의 기도의 목소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손가락질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되고 싶죠. 그 사람을 처단하고 그 사람의 수염을 뽑고 싶죠. 하지만 우리는 에스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처럼 말씀에 떠는 자들처럼 그 침묵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러지 않아요. 부정을 자신의 몸에 뒤집어 쓰고요. 침묵합니다. 또 다른 말씀에 떠는 자와 침묵으로 하나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에스라로 부르셨어요. 단순히 제사 잘하고 말씀 잘 가르치는 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공동체의 허물을 나의 몸으로 새겨 넣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도 함께 새겨 넣으며 침묵으로 그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회개 기도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아무나가 아닌 그 누군가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이고요. 그 누군가의 죄를 나의 허물 가운데, 나의 몸속에 새겨 넣는 것, 내가 나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공동체라는 거예요. 비판의 칼 대신 정죄하고 싶지만, 때로는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지만 꾹 참아내고 내 몸에 새기는 것, 그 에스라 닮아서 정죄와 비판의 칼 대신에 진짜 회개의 십자가를 새기고요, 우리 몸에 침묵의 십자가를 새겨서 공동체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